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한나라는 애언자도 있었는데 푸누에르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성령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것이 양다리 걸치는 것이죠. 신앙에서도 하느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양다리 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이 요한 목시록에 나와 있는 뜨거우려면 뜨겁고 차가우려면 차가우라. 미지근한 것은 뱉어버리겠다. 또한 성서적인 표현으로 양다리 걸치는 전형적인 것이 이제 율법주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이 독사의 족속들아 화를 입을 것이다 했던 게 양다리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열심한 신자예요. 이제 제사장들은 제의를 입잖아요. 율법학자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도 옷이 또 복장이 뭐 긴 수를 달고 뭐 그 표현이 있잖아요. 성서에도 아예. 그러니까 그 복장이 이제 제사장의 복장이에요.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을 드러내는 복장인데 겉으로는 되게 하느님을 열심히 섬기는 건 하지만 속에는 하느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회칠한 되게 예쁘잖아요. 무덤이 회칠하면 기계도 딱 근데 그 안에는 썩은 송장이 있잖아요. 겉에는 멀쩡한, 겉에는 그럴듯한데 안에는 썩은 게 있다라는 거. 그게 회칠한 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을 열심한 신자로 보고 신앙인으로 보고 하는데 속은 세상적인 욕망에 이렇게 있는 것. 그게 율법주의. 율법주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열심하게 보이도록 행동하고 열심한 신자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저희들이. 뭐 수도복 자체가 성덕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로만 칼라가 사제복 자체가 성덕을 의미하지 않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있지만 속은 아닌 것. 이게 율법주의고 회칠한 무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게 독사에 족속했던 게 바로 이중생활하는 것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양다리 걸치는 것. 신앙도 마찬가지. 완전히 적용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참 베르미사 책 보면 제가 항상 좀 찔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네, 말씀이어서 쓰레통에는 가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태우는 이제 그 전에는 소록도에서는 제가 태웠는데 여기서는 또 찬속이어서 그 난로를 누가 주신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본이 나왔다고 했는데 이게 아니네요. 알아봤는데 합본이 나왔는데 판매는 안 한다고.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또 해놓고 또 내가 계속 이게 반복돼요. 이상할 정도로.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처음부터 또 해놓고 젊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고 또 자녀 여러분, 내가 또 여러분에게 글을 쓰는 까닭은 하면서 이렇게 내가 여러분에게 글을 쓰는 까닭은 계속 반복하면서 해놓고 또 말씀하시고 그래요. 이게 뭘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접할 때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느님 말씀을 접할 때는 교만한 상태로 하느님 말씀을 접하면 안 됩니다. 그럼 독이 됩니다. 아침에 이슬을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고 꾀꼬리가 먹으면 아름다운 소리가만 나오고,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어떤 상태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더 큰 은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은 겸손하게 다가야 되고 믿음이 전제가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학문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접할 때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 덕분에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은 믿음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거를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강론하는 것은, 여러분의 강론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믿기 때문에 이 강론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요한일서 2장의 내용은 영성 생활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을 딱 해줍니다. 자, 이것만 잘 정리하면 신학교에서 신학교 공부할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신학교 헷갈려요. 뭐냐면 여러분은 세상도 또 세상 안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근데 성과 속은 하나다, 거룩함과 속된 것은 하나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겁나게 세상을 즐기고 싶은 사람한테는 복음과 같은 내용이죠. 세상을 적당한 선에 살고 싶은 사람한테는 거룩함과 속된 것은 하나다. 이 말은 와, 기가 막힙니다. 너무 좋은 것처럼 다가옵니다. 심리적으로.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일수록 더 위로가 됩니다. 유명하니까. 그런데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단어 자체가 세상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속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성서도 처음에 창세기, 창조죠. 그 다음에 뭐예요? 탈출기, 탈출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레위기는 제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하느님을 경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명기 뭐예요?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신명기죠. 신명기는요,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섬겨라예요. 세상을 섬기지 말고. 성서도 그렇게 배열되어 있어요. 우리 영성생활을 그대로 또 이렇게 배열해 주는 거예요. 이 위치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탈출해요. 그래서 세례성사를 받을 때 세상의 허리의 의식을 끊어버립니까? 끊어버립니다.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끊어버립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창조주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세상을 끊어버리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엄청난 거를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일서가 다시 또 언급합니다. 여러분은 세상도 또 세상 안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은 두 종류의 세상이 있어요. 악마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세상과 하느님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세상. 예수님이 오셔서 잡힐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그 잡으러 온 사람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말코스인가? 그때 베드로에게 팔을 칼집에 넣어라. 내 나라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의 것이었으면 내 천사들, 하늘의 천사들이 나를 붙잡히도록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그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적인 유행,
쾌락적인 거 이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려는 하느님 나라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이미 천국은 시작됐어요. 하지만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구분. 여러분은 세상도 또 세상 안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즐기고 싶으니까 이중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에도 율법학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바리사이가 되는 거예요. 겉은 거룩함으로 무장하지만 속은 사악함과 탐욕이 있는 것, 그 탐욕스러운 걸 즐기고 있는 것, 이게 이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불안하니까 인간은요 절대로 그냥 죄 안 지어요. 사람이 어떤 죄를 지을 때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이 불안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그냥 죄를 안 지어요. 반드시 불안은 없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나름대로 합리화를 하고 죄를 짓게 돼요. 그냥 죄 안 짓는다니까요. 왜? 좀 미사 중에 이런 말하기 좀 민망하긴 하지만 왜 어차피 이 내용이 나왔으니까 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그 대상을 죽인 줄 아십니까? 성범죄 이후에 쾌락 이후에 진짜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쾌락을 느낄 때가 아니라 쾌락 이후에 그때 드러나는 거거든요. 쾌락이 지나간 그 다음에 그게 평화롭냐, 그게 이제 하느님 것이냐 아닌 거에 구분이 되는 건데 성범죄자들이 왜 성범죄 지르고 대상자를 죽이느냐 하면 견딜 수가 없거든요. 이 양심의 가치. 쾌락 이후에 느끼는 이 불안함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죽여버리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인간은 그 불안으로부터 탈출을 시도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죄를 없애는 방법, 고해성사를 보든가 합리화를 하든가예요. 그게 죄를 없애는, 내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뭐 거룩함과 속된 건 하나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한다든가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내 양심이 견딜 수가 없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양심은 컨시엔치예요. 꿈 함께라는 뜻이에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양심이라는 단어가 양자하고 심자가 양쪽 마음, 두 마음, 한 번역도 잘한 것 같아요. 두 마음이 하느님 마음과 인간의 마음, 라틴 말로 하면 컨시엔치예요. 같이 안다는 거예요. 하느님과 내가 같이 안다. 이게 양심이에요.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과 속은 하나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거를 깨는 게 바로 요한 1서가, 그래서 성서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성서는 단순한 사람들의 잔치예요. 영적인 잔치예요. 하느님은 단순하게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인간들이 복잡하게 만들어버렸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백화점을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르멜산 길에 오르다 그 강론 주제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채울 때 즉각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5가지가 있다고. 결국은 더러움으로 남고 쉽게 지친다는 거.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너무 지쳐.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부르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식욕도 욕망이잖아요. 식욕, 성욕, 욕망이잖아요. 그걸 채우고 나면 기도가 잘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백화점이나 어떤 물건을 이렇게 막 구매 욕이 해가지고 물건을 충족을 막 빠진 사람은 기도 잘 안 돼요. 이게 야위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 허약해지기 때문에 튼튼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욕망을 채우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 사랑이 없습니다. 이게 안 돼요, 이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이게 된다니까요. 내 속에 세상 욕망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하느님이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욕망이죠. 세상의 유행.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 사랑이 없습니다. 이것이 돼야지만 영성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침부터.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이제 마귀의 세 가지 통로가 있어요. 인간에게 들어오는 마귀의 세 가지 통로가 이제 오늘 제시가 됩니다. 악마의 세 가지 통로, 인간을 지배하는 세 가지의 길. 전쟁이 길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탱크도 사람도 길을 통해서 오니까, 길이 없으면 못 들어오니까. 악마가 영혼을 점령하는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첫 번째,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의 욕망. 악마는 인간의 육의 욕망을 이용합니다. 그 길을 통해서 인간을 지배합니다. 육의 욕망. 그래서 이 욕망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미 가톨릭 교회 교리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어요. 마스터베이션, 중재라고. 근데 죄 아니라 가르쳐버려요, 지금은. 왜 인간의 본능인데 왜 중재냐? 그것을 자주 하게 되면 이기적이 돼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자기중심적이 돼요. 부부생활 못 해요. 나중에 결혼해서 부부생활 못 한다니까요. 자기만 감정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상대방에 모욕감을 줄 수가 있어요. 잠자리에서. 자기만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방 배려하지 않게 되거든요. 사춘기 때 이거에 길들인 사람은 나중에 부부 잠자리에서 상대방 배려하지 않는다니까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게 모욕감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잠자리부터 균열이 생기니까 부부생활도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충만한 생활이 상처가 되는 시간이 된다니까요. 이기적이거든요. 내 감정만 생각하거든요. 나중에는 돈 주고 살 수도 있어요. 나만 좋으면. 그게 뭐가 죄야? 내가 좋은데. 이렇게 짐승화돼요.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뭐냐 그러면 삐뚤어진 성교육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유형이 죄 아니라 가르쳐요. 현대 사회학, 심리학, 심지어 이 말까지 나오고 싶지 않네요. 심지어 어디에서도 가르치더라고요. 예, 죄 아니라고. 제가 얼마나 흥분해가지고. 예. 정말 이러니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지금 세상에 엉망진창이 되죠. 가장 기본적인 거룩함이 성서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인을 시킬 때 사타구니에 손 놓고 맹세하게 해요. 왜? 신성했기 때문에. 성은 신성했기 때문에. 생명의 탄생을 거기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타구니에 깜짝 놀라. 성서 있다고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타구니에 손을 놓고 맹세를 시키냐. 망측하게. 그런데요. 옛날 초대 때는요. 그 구약 성전은요. 그게 신성했어요. 성은. 부부에서니까 자녀 출산이었거든요. 성은. 쾌락이 아니라.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망가뜨려 버렸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기초부터 무너졌으니까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낙태도 정당화하고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있죠. 인간이 영혼이 망가지는 거죠. 이성이 망가지는 거죠. 육체 쾌락, 악마가 인간을 지배하는 주 통로가 첫 번째 육체 쾌락입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미 학교에서도 진짜 마스터베이션 죄 아니라 가르친다니까요. 신앙교류성에도 일부러 아예 문이 나와 있어요. 중재라고. 가톨릭 교회교류소에도 안 읽어요. 아예 보지도 않아요. 이제 아이고 어렵다. 누가 이걸 이해하겠냐고 안 봐버리죠. 아니 갈라디아에서 보세요. 5장인가요? 술에 대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도 바오로가요. 술에 흥청망청 되는 거 구원받지 못하는 죄라고 나와요. 그런데 성당 회식 흥청망청 되는 게 술로. 저는 가톨릭이요. 미국은 마약으로 망하고 가톨릭은 술 때문에 망하지 않을까. 진짜 지금은 좀 좋아진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이제 제지산에 있을 때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어요. 술에 왼수를 진 것처럼 사는 것 같아요. 진짜 술이 주색이거든요. 주와 색은 친하거든요. 주와 색은 정말 친합니다. 절친입니다. 완전 친합니다. 그래서 주색잡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옵니다. 주색. 그리고 술이 또 왜 또 술을 주안주하십니까? 합리화하거든요. 술 기운에 어쩔 수 없었다. 술 때문에 합리화, 내 죄를 또 내 양심의 가치를 합리화시켜 주거든요. 술이. 천만의 말씀 내가 원했습니다. 예. 부끄러운 줄을 알기라도 하면 당연히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죄가 무서운 것은요. 부끄러운 줄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양심이 무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예.
하여튼 육의 욕망.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제 세상을 해석해 줍니다. 우리가 왜 세상을 멀리해야 되는가? 하느님이 만든 세상과 악마가 지배하는 세상에 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예, 지금 그걸 구분해 주는 거예요. 세상의 이중적인 모습을.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손과 속은 하나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느님이 지배하는 세상과 거룩함은 하나죠. 그것은 예,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즐기기 위해서 합리화하게 손과 속은 하나는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귀의 통로 육의 욕망, 두 번째는 눈의 욕망입니다. 눈의 욕망. 이거 예, 지금 스크린, 그래서 3S, 악마의 3S, 스크린, 섹스, 스포츠 그러죠. 3S 그렇게 얘기도 하죠. 왜 스포츠냐면 스포츠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잃어버릴 정도로 이제 거기에 빠져버리거든요. 주임사 빠지고 낚시를 간다거나 주임사 빠지고 골프를 친다거나 하느님을 가려버리는 스포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가려버리는 스포츠. 예.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의 욕망, 스크린입니다. 이 눈의 욕망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안 돼요. 눈의 욕망은 내 정결함을 먼저 이렇게 망칩니다. 그리워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TV를 볼 때 불륜 드라마 되게 많잖아요. 그거를 계속 즐겨보잖아요. 그러면 양심은 가책이 돼. 저런 나쁜 놈들 하면서 어떻게 변합니까? 부럽습니다. 저런 욕을 하면서 부러워합니다. 이게 이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도 언젠가 기대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그리고 기도할 때 이제 막 떠올라요. 예, 기도가 안 돼, 이제 이렇게. 그리고 기도하더라도 건성으로 하게 돼요. 이게 눈의 욕망에서 시작된 출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블루북 성모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당신 사제들에게 보면 TV 조심하라고 딱 언급합니다. 첫 장에 아예 이렇게 처음에 앞서두에 스크린 예. 우리가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어릴 때부터 절제를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아이한테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그 아이 망치는 비결입니다. 우리 양성 기간에는요 절제를 키워줘야 돼요. 같이. 그러니까 아이 방에 컴퓨터 놓으면 안 돼. 물론 스마트폰도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그거는 그래도 요금제 있잖아요. 몇 시간 하고 어릴 때 그거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안 돼요. 약하거든요. 어른도 약한데 애들이 오죽하겠어요. 눈의 쾌락에 대한 절제력을 부모님은 예민한 감각으로 이 교육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되면 스스로 이 절제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릴 때부터 그런 부모님 밑에 자란 자녀는 복됩니다. 절제력을 키워주는 부모님 안에서 키우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성장하면서 이 망가지는 순간이거든요. 이게 흥분하니까 말이 빨라지. 원래 제가 강론할 때 천천히 해야지 그러면서도 제가 말이 빨라지네요. 어쩔 수 없네. 이게. 그러니까 스크린, 스마트폰, TV, 인터넷에서 정결치 못한 그림을 보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 이건 정말 많은 노력이 어릴 때부터 이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CMBS에서 함께하는 3시 자비신기도, 저녁기도, 묵주기도 이렇게 또 30살만 본기도 내일부터 하잖아요. 드디어 내일입니다. 하게 되면 정말 많이 도와줍니다. 같이 자녀와 함께 이 TV 스크린 연결해가지고 그 스크린을 저는 막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묵주기도 할 때 3시 기도 할 때 이런 생각도 해요. 3시 저녁 기도 할 때 와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도 좋은 것도 없지만 음란의 죄도 짓잖아요. 그럴 때 와 이 성모성이 정화시키지 않을까 스마트폰들을 막 저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해요. 많은 유튜브에 떠도는 음란한 것들을 정화시키겠다. 스마트폰을 우리가 소독을 하잖아요. 우리가 막 지금 요즘 스마트폰 소독기기 나왔더만요. 이렇게. 근데 겉에만 소독할 거 내용도 소독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묵주기도를 할 때 괜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소독한다. 스마트폰을 유튜브 계정을 우리가 소독한다.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도 합니다. 이렇게 자비기도 할 때, 또 묵주기도 할 때. 일단은 악마의 두 번째 통로, 인간을 지배하게 해서 오는 통로, 눈의 욕망을 통해 스크린을 통해서. 그래서 눈이 정결함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릴 때 맹자의 어머니도 아이 교육을 해서 이사를 3번 했다고 하잖아요.
명모 삼천지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 안에서 이사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집값 때문에 이사하지 말고 땅 진짜 그러니까 저는 정말 좋은 집에 살았어요. 성당 근처였으니까 매일 앞에 성당 앞을 지나다녔거든요. 그건 정말 이 명당은 성당 근처의 집 이게 명당짜리입니다. 하여튼 눈의 욕망 그 다음에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 공동 번역에는 깔끔하게 했는데 이게 세 번역하면서 뭐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 이게 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 공동 번역은 재물에 대한 욕망입니다.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은 재물에 대한 자만이죠. 돈의 자랑. 그러니까 공동 번역은 돈에 대한 자랑을 얘기합니다. 돈에 대한 탐욕. 그러니까 악마가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세 번째 통로는 돈입니다. 예. 말을 겁나게 어렵게 넣네.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 예. 왜 이렇게 어렵게 해석했을까요? 예. 돈에 대한 이 부분은 공동번역이 골랐습니다. 다른 것은 예, 나오는 것도 있고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 돈에 대한 자만입니다. 예. 재물에 대한 자만, 탐욕, 재물에 대한 욕망이 인간을 또한 마귀의 지배에 들어가게 해버립니다. 예. 예. 돈.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라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사제들에게도 이게 가장 무서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악마는 호주머니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악마는 호주머니를 통해서 들어온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정말 정말 찔렸어요. 와우. 어떻게 기가 막히다. 예. 속담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하신 말씀. 예. 악마는 호주머니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이거는 이제 영성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특히 명심해야 될 이제 사제 수도자가 특히 명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악마는 호주머니를 통해서 들어온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돈에 대한 자만과 집착 이것들은 하느님을 거절하게 만드는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은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론은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십니다. 제가 똑똑히 잘나서가 아니라 하느님이 저에게 주신 소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 많은 이론가들이 세상을 즐기도록 강론을 각색을 하고 호도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애언자의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욕을 먹으면서도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이 강론을 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느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하느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절대로 세상을 즐기고 하느님 같이 동시에 누릴 수 없어요. 양다리는 절대로 하느님 나라를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뜨거우면 뜨겁고 차가우려면 차가우라 미지근한 것은 뱉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사람이 제일 골치 아픕니다. 예수님을 가장 잔혹하게 고문하는 사람들이 미지근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회 안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을 박해할 수 있고 고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며칠 전에 성례 파우스티나 일기 안에 들어있던 내용이었고 오늘 이 강론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요한 1서의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래야 요즘에 달짝지근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끼리 미사했는데 방송 안 하니까 할 말 다 하니까 너무 속 시원하더라고요. 방송을 하면 좀 절제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또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이제 말을 또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 되거든요. 방송이니까. 근데 정말 이 시대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휴머니즘 시대, 인본주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하느님 하지만 거기에는 하느님이 없고 인간 중심, 인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돼서 되게 말도 아주 달짝지근하게 그래 하느님 사랑이야. 이건 진리입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합리화하는 시대.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짠맛은 없습니다. 그냥 인간이 항상 우선인. 성서도 이제 옛날에는 성서 해석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 성서를 읽을 때 이게 나에게 이제 내가 하느님 뜻이 무엇인가? 하느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느님한테 맞췄는데 지금은 성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성서를 읽고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히려 내가 기준이 돼버렸어요.
하느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아니라 성서를 읽고 내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 입맛에 맞게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아도 말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짠맛이 없는, 거룩함은 없는 그런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닌지. 미사는 열심히 복음하면서 쌍스러운 말도 거침없이 하고, 세속적인 말 거침없이 하고, 세상적인 쾌락 그냥 계속 거침없이 즐기고, 그러면서 하느님은 사랑이라고 오히려 하느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수두룩합니다. 이미 소금에 짠맛은 없는. 왜? 힘드니까. 타협. 그래서 어제 복음이, 이 장차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반대맞는 표적이 되고 쓰러기도 일으키기도 하고, 그 말이 그 뜻입니다. 영적인 투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투쟁을 해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투쟁 없이 적응해버리면 이미 그건 죽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생생히 살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는 하느님의 군인들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내일 저녁 8시부터 이제 33일 성모님蒙보로고성인에 의한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의 그 지침에 의해서 33일 동안 봉헌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은총이 많은 곳에 유혹이 많으니까 서로 격려하면서 이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미 사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